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극장가에서는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최근 개봉 영화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고 하면 1997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이지요. 근데 말이 구제금융 지원이지 사실은 돈을 빌린 것입니다. IMF로부터 우리나라가 195억 달러를 그때 돈을 빌렸습니다. 195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저는 계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돈을 빌릴 때는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붙여서 돈을 빌리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실 기업들을 구조조정해야 했죠. 그래서 그때 제일은행, 동아은행 이런 시중에 9개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하면 은행이 망한다? 여러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은행들이 그 IMF 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함보그룹, 미도파, 해태죄가, 대우, 쌍용 우리나라에 한 10,000개 정도의 기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그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요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IMF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도 역시 그 여파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드시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힘든 한때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족들의 건강,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는 게 사실은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다 보내고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2018년 한 해도
잘 버틴 것만 해도 정말 우리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의 이름은 욥이지요. 이 욥은 우리들이 요즘 겪는 이런 일들 이거보다 정말 훨씬 더 힘들고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이 욥입니다. 뭐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욥이 당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맞이해서 어떻게 그것을 욥은 잘 버텨냈는지 또 그거를 잘 이겨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우리도 그것에서 좀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나름대로 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거의 완벽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욥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 1장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는데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만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을 오늘날 돈으로 따져도 이건 정말 엄청나게 그 재산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10명이나 있었죠. 욥에게는 아들이 7, 딸 3 이렇게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출산 문제 때문에 큰 고민이 많죠. 그래서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뭐 다양하게 그런 출산 장려 정책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굉장히 쇼킹한 뉴스를 봤어요. 강원도 지자체 강원도에서는요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년 동안은 그 아이 한 명당 70만 원씩을 지원을 한답니다. 그리고 2년째부터 시작해가지고는 50만 원씩을 지원하는데 총 4년 동안을 지원한대요. 매달 아이 한 명당 70만 원. 그리고 2년째부터는 50만 원씩 해서 총 4년 동안. 그래서 아이 한 명에게 2,640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지원을 한답니다. 생각 있으신 분들 강원도 가서 애기 하나씩 낳으셔서 한번 길러보시든지. 저는 강원도거든요. 제가 이때 태어났으면 저희 부모님이 고생을 좀 덜 하셨을 텐데 저희는 5남매씩이나 있는데 근데 아무튼 강원도는 또 조금 이렇게 좀 젊은 층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다양하게 지자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쓰지요. 이 당시에도 욥이 활동했던 이 당시에도 자녀들이 많은 것은 큰 축복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10명의 자녀가 있었으니까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욥은 아무튼 물질적으로도 정말 큰 부자였고 또 가정적으로도 자녀들이 많으니까 다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이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무슨 의미입니까? 부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또 그런 믿음 없이도 부자들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은 그렇게 가진 게 많고 또 자녀들도 많고 그렇게 부자였지만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만 믿음 역시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욥은 믿음도 정말 좋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절을 볼까요? 1장 1절. 우스 땅에, 여기 우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자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남동쪽 정도가 됩니다. 그 이제 사해바다 그 밑에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볼 때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딱 볼 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욥이 평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한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지 4절 5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이 있으니까 그들이 생일날 맞이하면 생일 때 형제지간을 다 불러서, 형제지간의 우애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생일날이 되면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인 욥의 생각에 아들들이 그렇게 좋은 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혹시 죄를 지을까봐 욥은 그 다음 날이 되면 아이들을 불러다가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는.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욥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항상 그랬다는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욥은 이런 면에서 보면 거의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문제가 없던 아주 훌륭한 그런 욥에게 여러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을 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고통 혹은 뭐 어떤 문제, 아픔, 이런 것들은 감히 명함도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우리 오늘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세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욥이 처음 당한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위에 있던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욥에 있는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산은 뭐 이제 가축이잖아요. 그래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종들을 칼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 주인께 와서 아뢰는 사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비극적인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양. 양과 종들을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 같은 불이 쏟아져 가지고 갑자기 양떼가 다 몰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종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이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번에는 또 저 북쪽에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쇠떼 많은 무리가 와가지고 요배에 있었던 모든 낙타떼들을 다 데리고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죽이고, 이런 그러니까 요백에 있었던 모든 그 가축 재산들을 한시에 거의 동시에 다 빼앗기고 그거를 지키고 있었던 종들도 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네 번째 이 소식은 정말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마지막은 뭐예요? 그의 10명의 자녀입니다. 그의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몰아친 큰 무슨 태풍이나 이런 게 되겠죠. 그게 집 모퉁이를 기둥을 쳐서 그만 폭삭 주저앉아서 자식들이 모두가 다 그날 몰살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말로도 우리가 이걸 다 담아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욥이 당한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우리가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가 뭘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쓰나미. 여러분, 우리가 쓰나미 알잖아요. 쓰나미. 마치 쓰나미처럼 그냥 한순간에 욥의 모든 가정을 그냥 한순간에 다 휩쓸고 지나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알지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99마리를 그 들에다 잠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주인이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또 집안에 있는 어떤 부인이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동전이죠.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에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다 쓸고 다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요구해서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먼 타국에 갑니다. 먼 타국에 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그야말로 쫄쫄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올 때 그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그 집 나간 막내 아들,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거지 행색을 하고 오는 그 아들일지라도 그 아들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겨 맞고 다시 돌아온 그 아들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왜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집 나가가지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어떤 한 가지만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온 정신을 다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깊은 상실감에 그렇게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어떤 소중한 거 하나만 잃어버려도 우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다 손치더라도 그의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아픔과 슬픔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뭘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다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은 그냥 성경에서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났으니까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이고 욥도 실제 존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보인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가 그거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인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비극적인 슬프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보이는 그 자신의 슬픈 표현을 나타내는 반응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을 밀겠습니까? 그만큼 욥이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 종들이 와가지고 계속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끝나기도 전에 또 와서 또 한 종이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정신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나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쁜 생각을 품지 않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욥이 보인 반응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22절이죠.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 평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 할 겁니다. 예?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신이 있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냐고 아마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하고 따지고 아마 원망하고 그게 당연한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욥은 대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하나님께 쓴뿌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지 않았습니까? 그냥 대충대충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나보다 더 저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왜 나한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믿음이 좋으면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왜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했을까? 여러분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예,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떨 때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큰 선물을 받았을 때, 기도 응답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기도 응답으로 그 일이 잘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셨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일이 꼬이거나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건강하던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든지 사랑하는 자식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사실은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면 있던 믿음도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집니다. 정말 평소에 좋았던 믿음도 갑자기 어렵게 되거나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욥은 더 내려갈 수도 없을 만큼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순간에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만큼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출처와 모든 것의 시종이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은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을 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우리는 돌아간다. 근데 실제로 욥은 그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다복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욥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항상 그것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나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나는 마음에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욥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지만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지나친 소유욕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늘 해피하고 늘 마음에 평안에 있어야 되는데 늘 마음이 평안하고 좀 해피하고 그러려면 소유욕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소유욕, 또 자식에 대한 소유욕, 건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소유욕,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요? 애당초 생각할 때 애당초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술의 공수고 그 말처럼 애당초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맨몸뚱이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맨몸뚱이로 나와서 살다가 결국은 죽을 때도 역시 맨몸뚱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때까지 그 중간에 걸치는 모든 것들, 그때 먹고 누리고 공부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중간에 그저 그냥 알몸땡이로 사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입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것을 알았고 실제로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하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도 주님, 주여 이렇게 찬양을 하고. 여러분, 주여 혹은 주님, 이 말은 뭐예요?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주님이에요. 그냥 뭐 아무나 뭐 좋게 부르기 좋게 해서 주님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뭔가를 얻거나 뭔가를 우리는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사람들이 일컫는 왕은 다윗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도 역시 욥과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과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역대상 29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해 보세요. 부와 귀가 어디로 온다고요? 주께로 말미암고, 뭐 재산도 그리고 권력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누릴 수 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이나 다윗의 고백이나 여러분 같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셔야 내가 부도 누릴 수 있고 권력도 누릴 수 있고 장수의 복도 누릴 수 있고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뭘 얻으면 내가 노력해서, 그리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혹은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내가 이것을 얻었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리고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나는 여기까지 이만큼 살 만큼 됐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가 노력해서, 그리고 내가 고생해서 뭔가 잘 될 것 같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됐어야 돼요. 노력하고 고생하는 걸로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 대충 사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계시는 분들 다들 열심히 사시고 힘들게 사시고 정말 성실하게 잘 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더 잘 됐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잘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밤낮 없이 우리는 열심히 살고 더 노력하고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혹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고생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고생해서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뭘 얻었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면 만약에 어떤 것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뭔가 잘 안 풀려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내가 쌓아놓은 그것에서 갑자기 무너져 버리면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쩌면 힘들게 살아왔어도 결과적으로 볼 때 다른 때보다 더 힘들어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른 때보다 더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물질적으로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건강도 내가 건강관리를 잘 한다고 신경 쓰고 또 음식도 가려 먹고 다 했지만 건강도 갑자기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잘 살았잖아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바쁜 시간 쪼개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름대로 또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사는 게 이 모양이에요?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올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 말씀을 나누면서 비록 잘 되지 않아도 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거나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더 없어지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올 한 해 잘 버텨낸 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이렇게 지켜보니까 올 한 해 특별히 그 교회 성도 숫자나 그렇게 다른 때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좀 더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가정이 개인적인 가정 일도 인해서 한 가정이 같이 잘 지내다가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도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된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음속에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올해도 우리가 죽었구나. 또 우리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축복 안 해주시느냐고 불평을 가질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잘 버틴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잘 지내온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여러분 빚 없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빚 없어요, 여러분. 빚 없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친교회에서 어떤 친교회 임원들하고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경주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같이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회장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회장 목사님에게 다음번 친교회 때 우리 이제 전국 친교회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렇게 큰 친교회를 할 때마다 이렇게 돈을 조금씩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조금씩 더 내야 돼요. 또 우리 친교회는 다른 데는 임원하거나 회장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돈도 많이 이렇게 생기고 그런다는데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장하면 돈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그 회장님이 부회장님에게 내년 봄 친교회 할 때 그 부회장님이 한 200만 원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 100만 원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회장님이 뭐라냐면 아니 회장님이 나보다 더 많이 내야지 나는 200만 원 하라 그러고 회장님 100만 원 하라 그러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빚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해가지고 빚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회장님이 하는 말이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부회장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요즘은 빚 많은 것도 은혜예요. 그래. 빚이 많은 것이 은혜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은 은행에서요 대출을 안 해준답니다. 예, 아무나 대출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은요 그만큼 그래도 좀 믿을만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은행에 가서 대출 해달라 그러면 옛날에는 교회는 무조건 잘해줬답니다. 근데 요즘 안 해준대요. 교회도 찾아가서 대출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은행 문턱이 높아져서 대출을 안 해준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 건축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예, 대출을 받은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교회적으로도 혹은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뭐 많은 성장이 없거나 성장은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됐거나 혹은 또 물질적으로 더 어려워졌거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건강으로 힘들게 됐어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혹은 뭔가 큰 거를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욥이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뭘 내가 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 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아닙니다. 받지 않을 때에도 좋을 때뿐만 아니라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둘 다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냥 나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 이유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당장 그것은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어려워졌으니까.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해 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